영접이라는 게 회심이라는 거와 같은 의미인 건가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회심은 사람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번의 단말적인 기억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어떤 변화가 어느 순간 발생한 건지. 좋은 질문이에요. 회심이라는 거는 일단은 영단번의 사건이에요. 영단번의 사건. Once and for all, right? 진정한 회심은 한 번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히 회심은 완성되는 거야. 회심은 한 번 하는 걸로 완성돼 버려요. 그러면 이때 회심이라는 거는, 회심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conversion. 회심은 회심 안에 두 개가 들어요. 두 단계. 회심은 회개가 들어가고 회개 플러스 믿음이야. 그럼 처음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구주로 인정하며 영접할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그런데 믿고 나면은 어느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영단번의 회개가 아닌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반복적인 회개는 영단번의 회심의 회개와는 다른 거죠. 이 회심의 회개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니까 이거는 우리가 칭의의 회개라고 해요. 칭의의 회개. 이거는 우리가 자라나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내가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 그 자체가 이제 회심했다고 보는 거야. 태어난 게 회심이에요. 응? 근데 태어나갖고도 부모님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은 I'm sorry 해야 하네요.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영단번의 회개는 네가 목욕했다. 예수님 목욕했다 그랬죠? 너는 목욕한 자는 뭘만 해라. 발만 씻어라. 둘 다 필요해요. 그렇죠? 목욕을 했어. 발을 안 씻어. 어떻게 될까요? 목욕은 했는데 발을 안 씻으니까 부모님이 너 너무 더러워 갖다 버릴 거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너 반드시 씻고 와. 빨리 씻고 와. 그렇죠. 후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음부터도 발이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지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을 씻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레커멘드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 회개를. 어떤 사람은 몰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 응? 그렇더라도 반복적 회개, 발 씻는 거는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훌륭한 부모라도 자녀가 나가가지고 더러워진 몸을 갖고 와가지고 발 냄새 막 나고 하면은 침대로 들이겠어요? 애가 와가지고 같이 자자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씻고 와야지.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해요? 손 씻어, 발 씻어, 샤워해. 그렇게 하고 식탁에 들어서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이 반복적인 회개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할 게 아니고 젊을 때 똑같아요. 젊을 때 샤워하라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 요즘 샤워하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어릴 때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샤워를 최소한 하루에 2번 하잖아. 안 하면 찝찝해갖고 못 살잖아요. 이해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반복적인 회개가 많아질 거예요, 적어질 거야. 많아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죄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나오기도 하고 이 땅을 살면서 죄가 더러워지기도 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신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자꾸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면 빨리빨리 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반복적인 회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데 믿음이 자라면 반복적인 회개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이 반복적인 회개가 자꾸 많아져. 믿음이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더러움을 더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너무 잘 보이지. 믿음이 어리면 안 보여요. 믿음이 어리면 내가 더럽다, 내가 좀 불결하다 이걸 못 봐. 믿음이 자라면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씻으려고 하는 거지. 씻을 때 뭘로 씻어? 뭘로 씻어요? 이때 목욕하는 거나 발로 씻는 거나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봅시다. 보혈이 하이타이다. 보혈이 세탁제 그러나? 세척제? 보혈이 비누야, 비누. 보혈이 그런가? 보혈이 세척제고, 보혈이 샴푸고, 머리 샴푸. 이 보혈이 샴푸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목욕하고 씻는 거예요.
발 씻을 때, 그죠? 우리는 보혈로 씻어야지. 우리의 더러움은 물로 씻는 게 아니고 보혈로.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eternally available. 그리스도의 보혈은 eternally available.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available 한 거예요. 맞죠?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나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한데 계속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그걸 확인케 해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 그래서 내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은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를,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믿는다. 회개한다는 거는 나의 과거의 삶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켰지만 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돌이킴, 거역할 수 없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삶과 내가 단절돼야 돼요. 영단반에 어떤 단절이 있고 그 이후에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원래 죄된 삶의 모습과 나의 죄로부터 내가 돌아섬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가. 믿는다라는 말은요,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머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성적으로도 거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머리로 인정하고 또 감성적으로도 동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거기에 달려있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야 된다. 억지로 한다. 교회 나오세요. 아유,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나오라 하시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안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제 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머리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신앙생활 또 같이 하고 교제도 하셔야죠. 그거는 나는 별론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설명했죠. 지금 머리로 인정을 하고 감성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게 바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요. 좋은 감정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단계가 의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의지적 신뢰. 신뢰라는 게 뭐예요? 신뢰.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명제를 내가 인정한다. 머리로 내가 명제를 인정한다. 그것을 포함은 되지만, 신뢰해야 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기죠. 그렇죠? 신뢰하지 않으면 몸을 맡길까요? 절대 안 맡기죠. 특별히 여성들이 남자 의사 만나러 가가지고 배도 만져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맡겨요? 바로 이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trust. 그래서 믿음은 intellectual.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내가 그걸 알아. 나 알아. 뭐 알아? 너 알아? 알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필요해.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그 부분 집합이야. 근데 예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는 예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 선생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인데 엄마나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내 아빠 팔을 잡아. 팔을 잡으면 네가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 아버지를 신뢰하면 잡겠어 안 잡겠어? 잡죠. 근데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인데 누가 와가지고 외간 남자가 왔어. 물론 그때는 또 살아야 되니까 잡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진짜 못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드라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가 밀었어. 지가 밀어버려갖고 이제 거의 다 떨어지기 직전인데 밀은 사람이 지금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 손을 잡아. 이때 잡았는데 놔버리죠. 자,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야, 신뢰. trust.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탁하는 거야. 그래서 trust라는 말하고 rely 한다는 말, depend 한다는 말,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depend on, rely on. 그래서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알아요. 그걸로만 끝나면 그게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의탁하셨나요? 당신의 삶을 맡기셨나요?
주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고 의탁했다면, 그러면 주님이 날 따라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오면 따라가야 되는 거지. 주님께 의탁했으니까. 근데 저 주님을 의탁했는데요 하는 날 따라와 하는데 안 따라가. 그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우리가 헷갈리듯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정의를 너무 여기다가 맞추는 거, 포커스를. 내가 머리로 뭘 알고 거기에 그걸 내가 인정하느냐에 포커스가 되니까 자꾸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느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본인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볼 때는 말할 때나 지식적으로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뭐야?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것이 없을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는 안 믿어지죠. 우리가 이제 믿습니까 할 때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어집니다라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는 때가 오죠. 믿어지고 주님이 의지가 되고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때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권태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데 신앙의 권태기가 왔거나 신앙의 어떤 나태한 시기가 왔다면 그것은 그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겠죠. 어떠한 단계에서 그 나태의 시기를 깨뜨리고 권태기를 깨뜨리고 다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믿음도 만약에 10도가 완성된 믿음에 우리가 단으로 볼 때 태권도 9단이잖아. 태권도 10단 안 주잖아요. 9단이 끝이잖아. 근데 9단이라고 해도 태권도가 그 사람에게 태권도가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8급부터 해갖고 9단까지 하면 이 단계가 몇 개도. 태권도도 단계가 엄청나게 많잖아. 같은 거예요. 믿음도 그 사람이 흰띠 믿음이 있어. 진짜 믿는데 흰띠야.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초단 달았어. 초단을 달았으면 이제 상당히 올라간 거잖아요. 초단인데 초단하고 9단 차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늘 땅 차이잖아. 태권도 초단하고 9단, 초단이 9단 앞에 서면 완전 호랑이 앞에 쥐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계속 자라나는 과정에 있고 믿음도 각자의 믿음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 믿음의 수준과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건 못 모르고 영접한 거지. 그때 못 모르고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복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영접하겠냐 그래서 영접했어요. 그때 영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야. 근데 중1 때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나는 과정인데 그때부터도 엄청난 업스 앤 다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10대부터 한 거의 20대 후반까지 한 10년은 거의 이거예요, 이거.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는 거의 여기에 막 그냥 집중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한창 뭐 흡수가 빠르잖아,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때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머리가 커진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커졌는데 보니까 한 10년 그렇게 머리를 키우고 나서 나를 바라보니까 감성이 황폐해져요. 이해되시죠? 아마 그런 걸 여러분 느끼시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지성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성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이 지성으로 막 너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불일치가 생기는 거야. 지성과 감성의 불일치.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로 가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이 트러스트의 단계로 가는 이 과정이 사람마다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 아까 그 십자가 강도는 이걸 압축적으로 거친 거예요. 압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다르네? 뭔가 다르네? 그걸 느끼는 거죠. 인지한 거죠. 인지하면서 주님께 내가 나를 맡기면 되겠다. 이 사람한테 내가 나를 맡기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감정적으로 올라오면서 나를 맡긴 거란 말이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맡긴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거기서 트러스트의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어떤 사람은 회심하는데도요, 몇 년씩 걸린 사람이 있어요. 회심하는데도 계속 주님을 머리로 막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가 또 그걸 막 계속 부인하다가 막 이런 과정 어떤 사람은 회심이 막 몇 년씩 걸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트러스트가 이제 이루어져서 영단번에 구원을 받으면 이 다음부터는 뭐야? 이 다음부터는 열매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인생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는 아예 믿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아예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의 믿음이 유치할 수 있거든요. 유치한 믿음의 단계에서, 어린 믿음의 단계에서 기적이 차고 있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인생의 허무함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닌 거하고 믿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하고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내가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녔다? 교회에서 세례받았다?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고 뭐가 됐다? 이거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은 이후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고 그 사람이 봉사했다. 그거는 이제 중요한 열매가 되는 거지만,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그거는 이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50년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0%가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과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예수를 신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정말 트러스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고 뭐 음악이 좋으니까 와서 듣고 또 와이프가 가자 그러니까 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교회 생활을 어쩌다 보니까 했는데, 그러다가 뭐 한 50년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파킨슨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공허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허한 마음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한다. 몰라, 일시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허망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자라가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의미가 다시 발견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전력 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교회를 한 3, 40년, 4, 50년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고 인생이라는 게 별 낙이 없다.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사람의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교회를 뭐 한 4, 50년 집사님으로 다니고 온갖 직분으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된다 해도, 당신 교회 다녔습니까? 예, 교회 다녔는데요. 50년 다녔는데요. 직분이 뭐였어요? 목사였는데요. 그래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와 구주로 믿는가, 신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불행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이제 정말 주님께 제 삶을 의탁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